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28장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 말씀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새롭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결단 그리고 이 모든 사도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당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죄수의 신분으로서 가택에 연금당하여 있습니다. 이 가택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만 힘썼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였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 가운데에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가운데서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말씀 2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이들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허무맹랑한 소리와 같이 여기는 자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치 아니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여 증언합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방인의 자리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양자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것 가운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초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과에 우리는 흔히 얽매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과에 연연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전도하였던 전도지들 가운데에 분명히 많은 열매 맺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곳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초점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자세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초점,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마무리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는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만나는 이들마다, 자신에게 오는 이들마다 영접하였고 31절 결론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힘썼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기에 힘썼는데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에 힘썼던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였던 모든 사역은 실패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그것을 형제들이 그리고 사모하는 이들이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옥중서진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의 말씀이 쓰여진 장소가 로마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분명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든 길이 잘 풀리지 아니하는 경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길을 막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28장의 말씀이 끝나는 가운데서 끝나는 게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채우는 교회 가운데에 채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때가 이를 때에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들이 위대하였기 때문에 사도들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파송받은 자들로서 세상과 타협하여 굴복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때가 이를 때에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가감없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